로마서 16장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기준 삼을 거냐, 뭐를 기준 삼고 살 거냐, 제일 중요한 거죠. 뭘 하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쭉 기록해 놨어요.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 가면서 이제 체험한 것들. 그래가지고 10장 1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줬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20년을 살아가면서 뭐를 우리가 기준으로 거울로 삼고 살 거냐? 성경을. 자, 그러면 성경의 제일 주가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죠. 주 되는 단어.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오신다. 신약은 오셨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윤리 도덕 같은 얘기를 하려면 성경에 근거로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공자애를 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뇨.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왜 그러죠?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꾸 율법 얘기하니까. 모세 율법. 그러니까 야, 너희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진짜 믿었으면 나를 믿게 된다고 말이죠.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준 거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을 살아가면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죠? 성경에다 두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주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말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도 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 놓고는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 놓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육신으로는 다해서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면서 그가 곧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의 복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살았고 이 복음이 없는 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실상은 살았다나 다 죽은 자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살았고 이 복음이 없는 자는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을 가진 자를 보고 렘넌트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유니티.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트레이닝. 왜? 힘으로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훈련 받는 주 목적은 훈련이 아니에요. 힘을 얻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 갔다 오면서 힘 빠져오죠. 힘 얻으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실컷 밥 먹고 나오면서 허기지다. 그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네. 트레이닝, 훈련, 힘 얻으려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라는 것은 단어예요, 단어. 예배는 단어. 예배 드리고 왔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힘 얻고 왔어야 돼. 그래서 예배는 단어에 불과한 겁니다. 그 예배의 내용은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예배만 드리고 갔지 오히려 교회 와서 힘 빠지고 가요. 힘 얻어서 가야지. 그게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훈련, 힘 얻어라. 그래서 RUTC 센터 무슨 말입니까? 힘 얻어가지고 현장에 내보내도록. 그래서 제1, 2, 3 RUTC 응답. 이게 이제 우리 2020년에 전체 우리 본부의 주제죠. 자, 그래서 선언적으로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이 이유 있는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이유는 이미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캠프부터 파송 캠프까지. 파송 캠프가 뭐죠?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가족을 만나가지고 양육할 때 맨 처음에 집어넣어야 될 게 뭐죠? 캠프로, 7캠프로 볼 때 이전 캠프. 무슨 말입니까? 먼저 뭐부터? 말씀부터 받아야 돼요. 응답부터 찾아야 되고, 응답 찾았으면 이제 집중하면 증거 올 거야. 그거 붙여갖고 시스템 만들어야죠. 지속할 시스템. 그러면서 서밋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 그리고 미션 줘야 돼요. 이제 자기의 삶의 어떤 이제 방법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파송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뭔 이유가 있어야죠. 이걸 못 찾으니까는 자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면은 자기의 이제 그 생활의 정도 이런 데서 거의 찾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살 이유가 생기고 돈 없으면은 죽고 싶고 이제 그런 거죠. 누가 나를 막 이래 해주면 살만 나고 약간 좀 밀어내면은 죽을 맛이 나고. 왜? 삶의 이유를 못 찾으니까.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 2020년 삶의 이유를 찾아야지. 전쟁이라도 우리가 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가 살아갈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현장.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 재앙의 현장. 한 단어로 말해버리면은 정신병.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것이 재앙이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있는 게 재앙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집에 정신병자가 없어봐서 그렇지. 정신병이 재앙이 정신병이. 여기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90% 정신병 시대. 여기 계신 분들 밖에 다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90% 정신병 시대 온다니까. 암 그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수술하면 되고, 수술해서 안 되면 죽으면 되잖아요. 정신병은 죽지도 않아요. 정신병은 오래 삽니다. 여기요. 완전 세상은 지금 재앙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을 재앙에 빠뜨린 배경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다.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인간을 속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지금도 속이고 있죠. 뉴에이지. 제가 우리 그 신부동에 청년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또 그 앞에 삼겹살집 인수해가지고 어제 그제부터 오픈했어요. 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 꿈은 그 골목 상가를 다 장악하겠다. 잘한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20대 초반에 해야 돼. 그런 거 하려면. 늦었어도 다행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그게 뉴에이지 단체. 그 귀신 들리고 몇 명이 힘모아가지고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어쨌든 언약 속에 있잖아요. 나름대로 세계복음 하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어. 귀신 들린 것들도 몇 명 모여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자기들 보고 막. 이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속여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런데 뭔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자유 얻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자유로운 것 같죠. 여러분 여기 끌려온 것 같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자유한 것 같지만 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잡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레피림. 완전 잡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오잖아요. 성공할수록. 자, 강대국이 문제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후진국이 문제가 많겠습니까? 자꾸 우리가요, 먹고 사는 기준으로 보니까는 후진국이 문제 많다 하죠. 안 그래요? 강대국일수록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보라니까요. 이 지구상에 가장 문제 많은 나라, 미국, 일본.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공한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문제를 만나고 산 거예요, 이게. 요 사단이 이래가지고 지금은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까지 공격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단이 공격하니까 교회가 교회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구정이라 제가 총회장님이나 정경되신 분들한테 어른들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2020년에는 한국 교회의 모델적 총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기들 그 말 자체가 자기들도 우습다고 말이죠. 계속 잘했어 하며 잘했어.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여러 과정은 있겠죠. 여러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에 당하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당합니다. 결국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성경에만 있단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왕을 보내겠다. 참왕.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왕을 보내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 지구상의 모든 재앙을 막을 참 제사장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육신적으로 보거든요. 예수 믿으면 재앙을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재앙을 만날 수가 없죠. 재앙이 올 수가 없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는데.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늘 해방시켜버렸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생명 있는 자가 경험한 것과 생명 없는 자가 경험한 건 달라요. 생명을 가진 자가 죽는 상황을 경험했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가 경험한 것은 사망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화재를 당해가지고 막 죽음 일보 직전에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평생 트라우마로 시달려요. 평생이.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음에 이기에 살아났다. 평생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요.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지실 참 제사장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이야.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 어떻게 이 사단의 활동을 막고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냐. 오늘 로마서 17장 20절에 속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단은 죽지 않아요. 마지막 주의 그 재림과 심판 때까지 살아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계속 공격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주 그 이병문 목사님이 이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전라도 말로 사단은 처 자빠자지도 않는다면서. 밤에도 계속 역사하니까 사단은 처 자빠자지도 않고 역사한다면서. 그건 사단은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결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단을 결박시키는 방법.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어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더라도요, 사단이 무릎 꿇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를 선택하면 내가 살 수 있다니까. 근데 사단은 무릎 안 꿇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죠. 비밀 가진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애가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죠? 이유를 알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완전 재앙에 빠져 있어요. 그 배경이 사단. 요 사단을 이기고 무릎 꿇치는 방법 하나님 주셨어요. 그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 바벨론에 간 렘넌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살아가시면서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살고자 한다는 말은 약간 타협한다는 말이잖아요. 약간 살고자 한다 그 말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걸 선택한단 말이잖아요. 약간 타협하겠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게 완전 사단이 무릎 꿇도록 2020년에는 여러분이 뭘 잡으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래버려야 돼요. 막 어떻게 보면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동창도 없고 친구도 없다. 아시겠죠? 막 훌륭한 지도자도 없고 상남자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완전 무릎 꿇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자. 전도 대열 속에 선 자.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 이거는 현장 전도자 그랬죠. 현장 선교사. 현장 선교사. 여러분 이제 지금 복음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일단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 가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실상을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단의 배경이라는 것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복음 주셨고, 그럼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일단 전도하려면은 보여야 되잖아요. 고통당하는 현장이.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제가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아버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이 보여야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셨구나. 그래서 전도 대열 속에 선 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금년에는 좀 3천 제자 응답을 놓고 한번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을 한번 기록해 봐라요. 이거 하셨죠? 그렇지. 해야 돼요. 작심삼일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한꺼번에 300명 적은 것은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쭉 적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적어 그냥 이렇게. 300명 적으려면 동사무소 가서 뛰어서 적으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어제 몇 명 적었냐면 7명 적었어요. 7명. 7명 적었는데 거기다 표시를 했어요. 편지 써서 보낼 사람. 이 사람은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전화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고요. 그럼 여기서 한 30명 정도 이게 제자가 나오겠죠. 300명에게는 내가 복음을 한번 제시할 사람. 30명 제자란 말은 복음 받았으면 제자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붙잡고 있는 말씀은 또. 그래서 한 30군데 다락방을 할 수도 있고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3군데 지교회를 좀 이렇게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라.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이제 중직자 중심의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죠. 7장에는 스데반, 8장에는 빌립, 9장에는 아나니아, 10장에는 피장 시몬 같은 이런 중직자들 중심으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니까는요, 큰 핍박이 왔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요. 16장 6절 10절 저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리라 이렇게 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현장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은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야만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재앙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못 봤을 뿐이지 재앙이 임해 있어요. 그런 그 배경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주지 않고 복음 줬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구하는 것은 뭘 구해야 되겠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고 힘 달라고요. 이렇게. 자, 누구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냐? 빛의 대열 속의 선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죠. 기념비적 응답 선교사 그랬어요. 빛의 대열 속의 선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사람도 복음으로 살려라. 왜? 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 중에 누가 조금 실수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그거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되게. 그게. 되게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책임을 자기가 안 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지금 힘든 거는 네가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라는 핑계를 자꾸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이익 본 것 같죠. 그런데 그 집안은 애들은요 크게 상처가 되고 애들은 크게 실패가 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대열 속의 선자, 그 말은 왜 잘못된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란 말이냐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정죄하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자기 형들을 벌하거나 잘못을 묻질 않았어요. 사단은 굉장히 그걸 기대했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막 고문을 시키고, 니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봐 그러면서 17년 감옥형에 처한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뻐하지 않도록 잘못된 사람도 복음으로 살려라.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합시다.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죠. 잘잘못을 가리면 교회는요, 문제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뭐 하라고? 빛의 대열 속에 서라.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그 말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하지 마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는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0절. 거기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죠.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사단의 계책이 뭐냐? 이렇게 막 시비를 가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뭔가 막 잘잘못을요 이렇게 막 우리가 정하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사단의 계책이에요. 결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절대 언약 이거를 오직으로 붙잡고요. 재앙에 빠져 있고 그 배경이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 대열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사람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겠느냐. 그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오력을 얘기했죠. 오력.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영적 힘, 영력. 하늘의 지혜, 지력을 주셔가지고요. 치유하는 힘, 그랬죠? 체력 주시고. 빛의 경제, 그랬죠? 경제력을 주시고. 237 살아날리는 힘, 인력을 주셔서. 이렇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힘. 전도 대열 속에 설 수 있는 힘. 잘못된 자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빛의 대열 속에 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고 오늘 또 트레인,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힘 얻는, 힘을 얻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저 재앙 만난 현장에 전도자로 쓰고 잘못된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이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 그런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재앙에 빠져 있고 세상을 재앙에 빠뜨린 배경이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무슨 일 어디에 서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재앙에 빠진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시고 누구라도 복음으로 살리는 빛의 대열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살릴 힘을 준비하신 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요 특히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세상을 살리고 재앙을 막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기도문으로